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치 옛날 중국의 북방에 살던 어느 노인이 기르던 말과 같아서 행복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불행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쉽게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날 불행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날 행복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좀 잘 풀린다고 크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일을 위해 그는 하나님에 의해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정되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온갖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가이사라의 감옥에 재판도 없이 무려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살이가 싫어서가 아니고 갇히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바쁘고 한시가 급한데 감옥에 2년씩이나 갇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느라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노력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마지막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자칫하면 암살당할 위험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총독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그 길도 순조롭지 못하고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며 시일은 계속 지체됩니다.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컸는지 모릅니다. 고생 끝에 로마에 도착했으나 고생은 로마에서도 계속됩니다. 바울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현실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복음이 막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침체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었다. 이것을 너희들도 알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전도 사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감옥 안과 밖에서 계속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감옥 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절망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기 위해 몇 차례나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토록 가기를 소원했던 로마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어 갇힌 곳은 황제의 궁정수비대가 경비하는 감옥이었습니다. 엘리트 군인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궁정수비대에는 약 10,000명의 군인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3교대로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감시합니다. 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간수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까? 간수가 바울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까?
바울이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간수가 붙잡혀 있습니다. 이보다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로마의 상류계층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결국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 황제의 가족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르게 전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현실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속에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열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고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옥 밖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감옥 밖에서도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는데 한 부류는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며 게으름을 피웠어야 되겠는가 하면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용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한 부류는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며 질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몇 년을 지내게 되자 기뻐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잘됐다. 이 기회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바울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 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현실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면 내가 이럴 때 좀 도와주고 진작에 좀 열심히 하지.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만이다. 어떤 자를 통해서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 그만이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바울의 기쁨은 인간적인 평판이나 인기나 칭찬이나 존경 같은 것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근거를 두고 사는 삶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은 변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칭찬, 인기, 명예 다 물거품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지고 말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면 마침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시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자체만 보지 말고 이 현실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중상모략이나 오해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자존심 좀 상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